오늘은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이 그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제 이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도 한 1년 전에 이 성장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또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만족하지 못한 데서부터 대부분의 이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나 체험이나 또 뭔가 이렇게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이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고, 또 이 교회가 사람들이 그 머리가 된다든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은사라 그 어떤 것이라도 교회의 통치 구조가 주님이 통치하도록 돼야 됩니다. 만약 다른 것들이 이거를 자꾸 점령해 가면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또 교회는 사람들이 회합해서 의논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또 성령이 교회를 운행해 가십니다.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교회 성장학에 관심이 많죠. 특별한 관심과 인기 분야가 바로 성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장이란 무엇인가? 숫자적으로 많이 되고 이거의 부흥인가? 그러나 이제 정말 진정한 그 성장은 정말 한 생명이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이 내주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이 교제하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고 이런 그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조직체라기보다는 이런 그 사회 구조적인 조직체라기보다는 교회는 그 유기체라고 그러죠. 유기체. 그래서 이제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고 교통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TV 이 매스미디어는 매스미디어의 그 존재 목적이 뭐 문화의 어떤 수준을 끌어올리고 또 이 사람들을 계몽하고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또 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 이런 이 본래 의도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오늘날 이 TV는 이 많은 작가들이나 PD들이 이 시청률에 중요한 것들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미나 오락 위주, 사람들이 우선 즐기는 이런 부분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나 사회 구조도 그렇고 이 성장에 관심이 많죠. 양적 성장, 또 시청률 이런 것의 결과, 실적, 또 이런 실용주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양적이고 외적인 성장이라면, 이 성숙은 질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얘기해요. 성경은 이 성숙을 얘기하죠. 이 질적인 성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래서 이 성경 궁극적인 추구하는 것이 성숙인데, 이 성숙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장은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을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도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생명은 반드시 이제 키가 크고 몸이 커가면서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런 또 이제 내면이나 그 정신 세계가 이제 개발이 되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부모들은 큰 기쁨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그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맞춰주면 성장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또 이 성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이 성장의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그것이 이제 성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뭐 성경의 용어를 잘 풀이하고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를 잘 설명한다고 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나 설교를 또 잘한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느냐, 이게 이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이게 닮아 있는가.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그 존재 중심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죽었다.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우리 제자훈련 교재를 이렇게 쭉 봤었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죽었어요. 법적으로는, 신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서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영철이 옛날에 아주 살인마였던 유영철이가 여자들 몇 명 죽였어요? 제 기억으로 한 20서너 명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 아내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런 증오나 복수심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여자들을 보면은 잡아서 이렇게 집에 와서 죽여서 이렇게 이제 토막을 내고 이렇게 비닐을 해가지고 갖다 산에서 묻고 하는, 계속 그런 범죄를 이제 자행하는데, 뒤로는 이제 이제 가책도 없고 이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유영철이는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법이나 사회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사람은 다시는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교도나 교육이나 개화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법은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징역도 아니고, 아니면 이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여야만 된다고 하는,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전혀 우리는 스스로나 어떤 힘으로나 교화나 교육이나 체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서 했겠죠. 그럼 우리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저렇게 변화될 수 없는 자리,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어때요? 반복되는 죄를 내가 죽어도 이제 안 하겠다 하면서 또 범하는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이 싫어지고 용서가 안 되고 막 실증이 나고 좌절이 되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그런 좌절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죄의 뿌리가, 죄의 본성이 우리의 존재 중심에 아직도 남아가지고 나를 휘어잡고 막 끌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바울처럼 늘 우리가 평안합니까?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난 주님 구원받거나 지금까지 늘 평안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예수님 위원회 없을 겁니다. 얼마나 이 평안이 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 자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고,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을 목표로 하고 우리 자신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목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이며, 나는 또 여전히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걸 반복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연약한 죄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입니다. 우리는 죽여야만 되는 존재였어요, 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묶어가지고 우리를 여러 가지 이 관계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다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조금씩, 내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좀 변화되는 것은 성질도 좀 죽어가고, 고집도 좀 죽어가고, 이런 약간씩,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얘기하면 어떤 형제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미술에 보면 소조라고 그러죠. 소조. 그리고 이 조각이 있죠. 아마 이 소조는 철사나 이런 거로 뼈대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게 이제 소조잖아요. 그리고 조각은 이 덩어리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깎아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근데 사실은 우리를 주님께서 이게 작업하는 방법은 이 소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걸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 원하는 부분들을 다 깎아가면서 이제 둥그런 이 원을 만들어 가시고 이 성품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믿고 나서 계속 이 고집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막 성깔이 이게 조금씩 깎아 내려가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됐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갔다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성장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많고, 그래서 이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이 바울 서신 전체를 이해해야만이 본문이나 부분을 정확하게 의미가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이 그리스도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학습장이고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 도장의 존재 목적은 여기서 잘 훈련해가지고 누군가가 싸움을 붙일 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태권도 도장의 목적은 이 사람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어떤 선교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이 이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을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 목표가 바로 학습이고 훈련이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다보면 이 깊은 이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개성과 기질과 다양한 이 부부가 서로 맞춰가기도 힘들잖아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생사를 같이 하는 그 부부도 맞춰가기 힘든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어울리고 연합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공급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이 내 마음을 확실하게 지배하게 되면 성령이 주권이 행사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게 되는 것이죠. 내 주장, 고집, 내가 개성이 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참 잘 될 것인데, 저 사람 이 목회자 이 집사 교사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소가, 교회는 뭐냐면 때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청어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청어 수출을 하는데 여러 회사 가운데 이 사람은 항상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 과정에서 막 지쳐가지고 이게 다 죽고 막 힘이 없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뭐냐가 알아봤는데 이 청어의 천적이 뭐냐면 메기예요. 메기 한 마리를 거기다 딱 어항에다 넣어놓으면 얘들이 발버둥 치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메기가 한 마리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가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적인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희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그 일을 하다가 평생 그 주님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미꾸라지를 이 양어장에다가 키워봤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천적이 없이 키워보고 한 곳은 천적을 해봤어요. 근데 두세 배 더 많이 생산한다고 그럽니다. 그 천적이 메기가 들어간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곳곳에 심어 두셔요. 때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분도 육체에다 가시를 심어둔 거는 그 사람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많은 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요. 이 교회는 어떤 월급이나 봉급이나 보수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막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가지고 막 싸우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 어떻게 보면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그 모난 부분이 깎이고 하면서 이제 조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교회 봉사하다가 이런 부딪힘 앞에 오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난 다음부터 죽어도 안 해. 나는 이제 이거 안 해버려. 자존심 세우고 상처받고 일하다가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한 20년 이상 되면서 일하다가 이제 화가 나고 성질 나면 내가 무슨 여기서 보수를 받아 내가 대우를 받아. 나 그만할 거야. 딱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저런 사람을 왜 일을 시킬까? 저 따위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실력이 있고 폼이 있고 품위가 있고 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실력 있는 사람 모아다가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훈련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질난다고 그냥 그만두는 것이 그 사람이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스파린 상대를 누구 했어요? 이 사울. 그러면 권투 선수가 먼저 링에서 실전 싸움 하기 전에 뭐예요? 아주 잘하는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막 스파링 상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파링 상대가 또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요. 이거 뒷수습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또 상처받고 그냥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러면 또 그냥 쫓아가지고 얼리고 막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해가지고 또 마음 추스러 놓으면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겠습니까? 무덤이나 없지. 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는 이상은. 그리고 차라리 교파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방 관객들이고 관중들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여객선이에요. 몇 명만 일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전부 다 군인 함정이잖아요. 다 일해야 되는, 누구나 움직여야 돼. 속속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갈등과 이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우리가 선생이 될 수 있고 모두가 또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저의 훌륭한 스승이구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의 이 꼬라지를 보면서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저러구나.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막 때로는 좌절이 되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겠구나. 그래서 훌륭한 아이들이 우리의 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문득문득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깨닫는 것은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또 때로 상처가 되고 이러면서 어느 날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요. 여러분 아이들 키운다고 여러분이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밥 먹이고 막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운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 키우셔요. 그래서 이 교회도 성도들도 보면 저는 가끔 어떤 때는 좌절할 때가 많아요. 오늘 A라는 우리 정형제도 왔지만 뭐 다른 형제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신앙이 됐을까?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 비교하면서 왜 우리가 이럴까? 이런 이제 좌절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다 좌절감이 느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성장에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짧은 시간이 빨리 성장하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오래 가는데 또 늦게 성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친한 그 형제들이 옛날에 우리 이제 어떤 그 서울의 어떤 형제들이 저 친한 친구인데 그 형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만났는데 얘들이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결혼한다고 처녀가 되고 결혼하고 이런 또 어떤 경우는 뭐 군대에 갔다 그러고 어느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가끔 우리가 어떤 형제가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형제가 장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또 저 일꾼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 실력이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예요? 저 친구 때문에 아니면 저 선생님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성이 있어요. 뭐 머리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실성이 있어요. 노력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10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은 어떤 과목은 아주 뛰어나게 탁월하게 잘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학교 가고 성적이 아주 열등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과학자들이나 훌륭한 천재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1등 것도 쭉 이렇게 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육은 옆으로 세워요. 그럼 전부 다 1등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음악 잘하고 이 사람 국어 잘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얼굴을 개성 있게 했듯이 어떤 방면에 재능을 특별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교회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원탁으로 모이면 다 필요하고 다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다 1등이 될 수 있고 다 어떤 부분에 탁월하고 그것을 하면 재미있고 잘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이제 성적이라는 게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때로 이제 이 교회가 내가 정말 약하고 못난 것이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런 탓을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고 편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문제를 만들고 이게 정말 유치하고 이 저급한 행동인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일도 우리를 망치거나 손해보거나 방해하도록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때로는 눈물이 쑥 빠지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깊은 이 질곡을 갈등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 성도들은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잠정적으로 안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재미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만족이 없듯이 부모 품을 떠나서 그것이 없듯이. 근데 그 깊은 질곡에서 고통을 당한 성도들은
이제 이 참된 가치를 알아요. 남다른 그런 열정과 집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다 그냥 뭐 아우르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한 데는 많은 질곡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중고는 암기 위주로 교육을 하죠. 이 막 애우게 하고 막 구구단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뭐 20년 가까이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런 그 베이스들이 깔려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문장을 만들고 글을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이런 그 글을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이제 이 교회 와서 그냥 너 애우라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만 그냥 고리타분하게 막 이러게 하는데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13절에 나오는 믿는 것과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믿는 것과 이 믿는 것이라면 기본 구구단 외우고 알파벳 외우고 뭐 이런 자음 모음 이런 거 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기초 공부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계속 믿는 일. 이걸 우리가 이제 4절에 그런 말이 나왔죠. 교리적으로 이제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하셨는가? 사실 이것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예수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 태어난 거에 대해서 뭐 노마 어떤 병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별 희한한 얘기들을 만들어가 역사에 막 지금도 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들을 또 이제 뭐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 흔들리면 안 돼요. 사실은 이단들은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이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구구단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그 다음 응용 능력이 안 하나요. 창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아는 일은 이게 바로 이제 경험적인 아는 것이.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깊이 알아가는 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 하고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걸 알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이 전반전에 나오는 것은 교리적인 예수가 누군가 이 믿음에 대한 거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경고할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는 다 이 서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적인 이 성격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지식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걸음마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이제 배우는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서툰 사람들이 모인 장소, 이게 바로 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왜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 성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우리 정영재님 교제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농부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결국 열매예요. 예,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뭐예요?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 받고 나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격이 주님 형상을 안 닮아 있다.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말은 무성하고 지식은 무성한데 이론은 무성한데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정직한 부분에 있어서나 양심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나 겸손하고 온유한 부분에 있어서나 인격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면서 이거 다 치워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랬는데 그야말로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땔감도 쓸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이 교제죠. 묶어져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열매가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자자운 제자가 되는 이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착실하게 성장했을 때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은사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굉장히 위험해요.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은사는 자기를 위한 은사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사나 사역의 활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도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성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실제적으로 일들을 이제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4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들은 이 아는 것이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늘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판단하는 거나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쉽게 감정적이고 그냥 흥미 위주로 이렇게 이제 기가 얇고 가볍다고 그러죠. 여기 하면 흥, 저기 하면 흥하고 요동하고 일관성이 없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지식이 천박하고 이 절제력이나 이런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른처럼 행동을 못해요. 내가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예를 들어 글을 쓸 때 써야 되고 절제하는 이 능력이 어른들은 이 행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에 있어서나 내가 훈련된 인격에 있어서나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모든 교훈의 풍조 모든 이 교훈은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지금 유대주의 어떤 율법주의에 쉽게 넘어가고 영지주의나 이 헬라의 철학에 쉽게 넘어가고 여기서 들으면 금방 이렇게 요동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이런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출생과 함께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성숙하게 될 때 이 생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기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냥 나만 등 따시고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기여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런 그 창조적인 성숙한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꾸려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함께 이제 자라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자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벌이란 말 있죠. 나이벌 이 적수 유명한 그 나이벌들이 역사에 있었어요. 어떤 알리의 나이벌은 포먼이었던가요? 프레이저 뭐 이렇게 여러 적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포먼 같은 사람은 핵주먹이었어요. 한 방이면 그냥 날아가는 그런 조명이었고, 이 알리는 뭐라 그러죠?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같이 쏘는 잽이 유명했죠. 아주. 그리고 잘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그 나이벌들이 이제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테니스, 레슬링, 바둑, 이 조훈현이나 서봉수, 우리 조훈현은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었죠.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이 아주 신처럼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 서봉수가 그 밑에서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자랐는데, 이 서봉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 조훈현이 아니었으면 내 실력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이런 그 적수들이나 나이벌들을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계속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삶은 재미가 없음. 다른 사람이 내 힘과 실력을 100%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구를 쳐도 제가 저하고 비슷한 형제하고 딱 치다가 우리 오정규 형제님하고 치다가 예를 들어서 호연이가 치자 그러면 호연이도 좀 많이 실력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여튼 이제 한풀 깎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막 100% 긴장해가지고 막 실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제 봐주기도 하고. 그러면 실력은 개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이 저 형제가 나이벌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수를 허락하시요.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숙을 점검하는 데서 얼마나 잘 참고 있는가, 절제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기다리는, 또 사람들과 잘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때로 이제 나를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군대 총기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예. 이 아이가 점잖고 참 착실하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왕따를 시킨 거예요. 사람은 속에서 칼을 가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 용수철이 터져버린 겁니다.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부모들이 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계속 비교를 해요. 그래서 너는 쓸모없는 놈, 너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무능하고. 근데 그 아이가 엄마는 아마 교수고 아빠는 무슨 그 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칼을 들고 부모를 다 찔러 도막을 내가지고 그 땅에다 파묻었는데 포크레인 작업하다 드러났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미국의 총기 사건이나 다 속에서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터져버리는 거죠.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왕따를 시키고 때로는 이유 없이 막 미워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배알이 트이고 막 이제 이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워가야 이게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은 때로 어느 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어떤 충격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이상이 와가지고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딱 가다가 이 아이가 정신이 거기서 안 자라버려. 몸은 큰데 어른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끔 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오다가 딱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물론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나를 어떤 용서를 하셨는가, 얼마 만에 같이 용서를 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숙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개념이나 깨우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결국은 우리의 의지를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수영을 배울 때나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자전거에서 핵심이 뭐예요? 중심을 균형을 잡는 일이에요. 그리고 속도예요. 속도가 안 나면은 넘어져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속도와 중심, 넘어지려고 그러면 넘어진 쪽으로 바퀴를 옮겨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가벼운 원리가 이 터득되기는 참 쉽지 않죠. 근데 어느 한순간 이게 되다가 딱 잡힐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 자매도 이제 자전거 배워가지고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는데, 저희 자매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여보 잡고 있지 그러니까 잡고 있어 한참 가는데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당신 됐어. 그러니까 또 이제 하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될까 이게 했는데 이제 잘해요. 이제 그리고 혼자 이제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수영 배울 때도 우리가 여러분 물에 떠 있는데 사실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들은 뜨잖아요. 우리도 뜨는데 뜬 상태에서 이제 이게
움직여주면 돼요. 손발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손발을 같이 움직이면 안 되고 손이 움직일 때 발이 반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간단한 것 같은데 같이 움직이니까 깔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들은 그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 위에 수영 배우는 것도 간단한 원리인데 그것이 이제 배우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어느 날 수영이 돼요. 어느 날 이제 이게 되고 운전할 때 초보 때도 커브 돌 때 어때요?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보 때 그러고 그 어떤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것도 인내라든지 온유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터득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이 이 내 연약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걸 사는 우리가 이 부부관계나 또 이 부부관계나 이 친구관계 진실한 이 관계는 뭐예요? 사랑은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관계, 그냥 거짓된 관계는 그냥 말을 대충대충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실한 관계는 이제 이게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또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는 이 진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운명의 공동체예요. 이 가족도 사실은 이번에 장례식 보니까 뭐예요? 무덤까지만 가요. 가족도. 그러나 영혼을 안내할 분은 주님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함께할 성도들이잖아요. 영혼을 함께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 안에 묶어진 이제 영적인 혈육과 같은 거예요. 떼어낼 수 없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때로 진실을 가지고 서로 지적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감상주의가 아니야. 사랑이 너 잘했다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이 있을 때 진실을 말하고 이런 것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진실을 가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니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의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돼요. 그래서 이 성장의 3대 원리가 있죠. 머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각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마디가 있어요. 마디와 힘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신경계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심장의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 신경계와 혈관계를 통해서 모든 공급이 되고 신경이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머리와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마디가 이 직분적인 은사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이 온 몸이 아까 이제 15절의 하반절에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머리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므로 아까 이제 골로새서는 힘줄이 연결이 돼서 연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공급을 받고 그래서 이게 분량도로 역사해 가지고 자라게 해요. 교제하면 분량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지 10년 믿음의 분량이 이제 우위표현을 하면 200ml 분량이 있고 500ml 분량, 1000ml 분량이 있어요. 우리는 교제해 보면 금방 알아요. 분량이 나타나요. 분량만큼 자기가 하는 거, 분량 이상해도 안 되고 또 그걸 침묵해도 안 돼요. 우리는 이 교제 공동체에서 예배와 교제와 은사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렇게 은사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이 교회가 앞서 나가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이런 원리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 성장이란 무엇인가, 또 이 성장의 방법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그리고 이런 성장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